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임하소서 하는 끝부분의 찬양이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게 불이 많이 임했고요. 그러나 불과 또 단비가 내리는데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내려 장대비처럼 강하게 내렸는데도 불이 이미 타고 있는데 또 비가 오는데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은 불대로 또 비는 비대로 내려서 이 안에 불로 태우고 소멸하고 또 다시 생성하는 불이라면 또 비로 내리는 그 단비는 우리에게 흡족하게 지금 성령으로 채워야 될 자, 물에 있어 물로 인해서 또 씻기고 회복받아야 될 자를 대상으로 불과 성령이 같이 비가 같이 운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이 안에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하자 확자님 말씀을 뜨자마자 먼저 마음에 주님이 말씀한 것은 성경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하시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래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리다 하며 그 말씀 이후에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라는 그 주제 앞에 당당히 우리 안에서의 그 힘이 아닌 이미 전과 같이 다윗이 그 양떼를 지키면서 용맹스러운 용맹함을 드러냈다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찌르지 못했던, 해결되지 못했던 골리앗 같은 문제들 또 환경들을 믿음 안에서 취할 수 있도록, 그 골리앗을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로서 옷을 입혀주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미 골리앗은 물리쳐지는 그 세력들은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의 승리의 주제대로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곳에 온 모든 남녀노소에게 다 다윗의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 다윗이 훈련받았던 훈련에 양을 쳤던 그 목자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자가 그 옷을 입고 다윗과 같이 학습됐던 훈련됐던 말씀과 더불어 기름 부음으로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과 또 투철한 용사로 기름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다음에 컨퍼런스 가운데에 저 그림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먼저 모여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총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가페 우리 지체들 학생들이라든지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 돼서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보였고,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 영성센터를 위한 기금 마련과 또 후원의 재정의 후원들 협력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서 크고 작고 간에 심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아가페 지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 그림 전시라든지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받는 은혜를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내가 주인 되고 또 이웃에게도 그 주인으로서 소개할 수 있는 당당함에 믿음을 갖는 지체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서로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작은 씨가 한 알이 심겨져서 썩어질 때 큰 씨를 열매를 보듯이 그런 기회에 헌신과 또 희생들의 섬김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누군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컨퍼런스에 또 교림에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말씀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이동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우리 짐차가 오듯이 많은 트럭들이 와서 짐을 가득 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실어내면서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에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소각시키는 모습,
철저하게 다 태워 없애는 모습도 보였고 또 무슨 기구들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고 요란한 소리가 그리고 태워지는 소리 좋지 않은 냄새들이 순식간에 어디선가 막 뭔가 전쟁을 치러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워지니까 검은 연기도 올라오고 불씨도 보였고 또 깨지는 소리 뭔가 요란한 소리 파편이 튕겨지는 소리 그다음에 그렇게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누군가가 와서 짐을 실어 날리다 말고 그 짐차에 이 쓰레기들을 다시 다 담아서 같이 물건과 함께 어느 다른 곳으로 처리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뭔가 지금의 어떤 정치권의 정리 또 다시 새롭게 이 나라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탄생하는 것과 같은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동행해 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북한 땅에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38선을 보혈로 인쳐놔야 되고 위에서부터 쏘는 어떤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늘 지상에서부터 그러니까 땅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는데 기도로서 이 나라를 너희들이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또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손과 손이 포개져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한 손으로도 한 손이 포개지고 또 한 손으로 한 손이 보여져서 주님과 학장님의 손이 이렇게 겹겹으로 산처럼 위로 솟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게 놓아지고 난 다음에는 밑에서부터 주님이 아니라 어떤 아래서 화산이 폭발한 듯 그냥 가만히 손과 손을 맞대고 있는데 밑에서 뭐 어떤 진동이 나면서 손이 위로 붕 뜨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몸은 있는데 손만 꼭 위로 뜨는 것처럼 주님이 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포개고 그 손 안에 연합된 합일된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줬고 그 손의 힘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 있도록 내가 내 손으로 그러나 이 땅이 요동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내 아들과 모든 걸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문서라든지 컨퍼런스를 위한 총회를 위한 많은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 그 안에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영의 도우심, 인도하심의 어떤 힘 있는 힘의 원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리해낼 수 있는 지혜인데 행함으로 드러내는 진실함을 보시도록 내가 그 손으로 역사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의 걸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야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아닌다면 정처 없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걷는지 모르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삶 맛이 안 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인생 뭐 있나 하고 즐기는 거, 쾌락적인 거를 찾아서 순간순간을 즐기려고 오늘은 이거 먹으러 가고 이거 좋은 데 보러 가고 또 해외여행 가고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 없으면 가까운데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믿음으로 사는 걸음이 아니라면 인생이 값지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어로 보면 by faith from first. 처음부터 시작해서 to rest.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결국 뭐의 원동력이라고요? 믿음, 첫 번째, 처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중 믿음까지 가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애쓰는 것, 결심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의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출발했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0년간 믿겠습니까? 20년간 믿겠습니까? 이만큼 믿어줬으면 됐지. 어떤 사람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지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무슨 집회에서. 그리고 3달 있다가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왜 교회 안 나오세요? 했더니 3달 나가줬으면 됐지요. 고쳐줬으니까 3달 나가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뭘 기대했고 뭘만 기대했어요? 병 낫는 것만 기대했죠. 그것을 다 만족하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3달 나가줬으면 됐다. 이런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 집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빌리그램 집회다. 전도 집회에서도 하도 옆에 있는 친구들 극성 맞은 옆에 사람이 데려가서 참석해주고 또 결신하라 그러고 교회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3달만 나가주면 3달이나 나가줬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음의 생활, 믿음의 걸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그리고 그 본 걸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마음에 그리면서 계속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약속의 성취나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구한 사람이 아니죠.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역사했어요. 그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먼저 역사해서 먼저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책을 읽고 기독교 가는 성경 읽고 혹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냥 읽었다 감동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가운데 혹은 좋은 책 가운데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응? 우리 딸들하고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첫째 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과의 만난다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이게 없다면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어요? 인생 걸음이 옛날 50년 전 가요처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거나 뭔가 좀 걸음이 달라요. 그러나 그러니까 별로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굳이 뭐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인생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조되고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인내하면서 믿어야 되고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믿음 주셨고 또 믿음 떨어질 때쯤 되면 지켜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이런 관점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받은 것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받은 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믿음 받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꼭 잘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12장의 말씀, 첫 말씀하시고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북돋아 주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어떤 장면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또 믿음을 더 갖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줬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냥 그 구절만 읽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전후를
통해서 읽는 것이 가장 성경 해석에 좋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요 구절만 딱 쪄서 막 줄쳐갖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막 딱 봐서 축복의 구절을 막 외우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 축복 받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왜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시고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면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 문맥을 통해서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십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나타나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응?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결국 13장에 보면 앞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죠. 갈라졌다는 게 뭘까요? 갈라지라는 소리 아니죠. 또 육적으로만 보면 이 양 서로 아브라함도 재산, 가축, 육축이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서 나오는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가축을 서로 잘 기르기 위해서 또 다투니까 목자들이 나눠지자 하고 육적으로 보면 그겁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애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본토, 집, 너 고향 땅 떠나고 친척 떠나라 그랬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떠나는 거는 잘했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했대 100%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데 롯을 결국은 뭐 때문에 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다시 기억해서 뭐 글자가 없었을 시기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기록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면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 순종해야지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응? 워낙 커져가고 그 밑에 양 목자들도 많아지고 가축들이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인데 그 풀들 좁은 땅에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눠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도 성취하지만 상대케 되면서 뭘 갈라내요? 원래 하신 말씀, 너희 본토 친척을 갈라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요.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100% 순종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순종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러냐? 그럼 나 취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그걸 이루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 때 받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25년 동안 질질 끌다가 하나님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가 받을 만한 그런 상황, 조건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도 우리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바로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또 문제는 하나님은 받을 만한 환경, 여건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못 참았다. 네가 이렇게 잊어먹고 그랬으니까 난 안 이루어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걸 아시고 그걸 아시고 우리 그럴 만한 사람으로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잠깐 힘이 해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제 첫 번째에서 내가 조금 빼는 게 있네요. 첫 번째,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해 갔죠. 대단하죠? 하나님, 여호와 여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분이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바로 짐 싸고 다 정리하고, 75세니까 다 그 터전 다 잡았잖아요. 그 지역에서. 거기서 다 삶의 터전이 이루어진 것을 짐 싸고 떠난다는 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훌륭하죠? 믿음이 크죠? 역시 믿음의 조상답죠? 첫 출발이 좋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는 것은 제가 그거보다는 뭐가 더 강조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짐 싸고 가도록 하나님 존재를 몰랐던 아브라함이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굉장히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과 거룩함을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 믿음의 주요라는 뜻이 원래 창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이.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고 믿음 주셨으니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야, 믿음 떠났다는 것도 훌륭하고 갈 바를 모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떠난 이 아브라함이 굉장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건 맞지만 더 훌륭하고 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거,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걸 향해서 말씀 듣는 거나 보여주는 거나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꿈이나 환상으로 그걸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더라도 말씀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랑 유사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머지않아 올해 내에 내가 새빨간 사과 2개를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새빨간 사과 2개가 떠올랐죠. 말씀한 거나 보여준 거나 거의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거나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준 거나 유사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가는 거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길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많은 경우 보여주셨고 또 어떤 때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주도하는 이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선적이고 더 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더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아브라함이 큰 믿음 아브라함의 칭찬을 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만나주시고 확실히 말씀하시면 아브라함하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큰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은 받아야 되지만 더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걸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다 구체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도 일단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일단 가라는 게 떠나라까지가 이 12장 1절의 명령이었더라고요. 보여줬습니까? 뭐 어느 정도 보여줬죠? 창대케 되리라 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할 것이다. 까지는 보여줬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 보여준 거 아니죠. 이만큼 아주 개괄적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하여금 다 보여주고 상세히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걸 또 순종하면 그 다음은 걸 또 다음 단계를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많은 경우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이렇게 이 세상 학문에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 알고서 확인하고 알아보고 지도 알아보고 내비게이션 주소 알아보고 뭐 다 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말씀하신 만큼만 그것만 갖고 그냥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것만 그거로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열리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에도 그랬습니다. 시글락에 있는 그 자기 터전, 자녀, 가족, 와이프 다 불태웠죠. 적들이 찾아와서 남자들은 다윗은 다 밖에 나갔어요. 돌아오니까 불타고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울다가 지쳤죠. 그러다가 위험한 순간에 기도했죠.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쫓아가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어느 길로 가고 거기 어디쯤 있으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뭐 어느 산 돌아서 어느 강 건너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싹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지 않고 가라, 갈 수 있다는 말 확신만 갖고 출발했죠. 출발하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고자 한 소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떨궈 놓은 그 부대가 떨궈 놓은 소년이라 물어봐서 찾아갔죠. 실마리가 나중에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속 받고 계속 믿음의 길 걸어가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지금까지 하신 말씀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조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하니까 안 열어줬잖아요. 그죠?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해 떠나게 하시니까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열려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걸음은 그냥 잘 처음부터 제 출발이 좋아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체력장 1000m는 해보셨겠죠? 예. 체력장, 학교 때는 체력장인데 군대 가면 10km 군장맥을 두고 쓰고 총 들고 10km를 떼요. 10km. 체육대회 하면 5km, 10km 하죠. 근데 거기 한번 뛰고 나면 추억이 남아. 그때 무슨 추억이 남을까요? 그때 죽을 뻔했다. 4번 정도 힘들었다. 포기할. 그건 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다 완주하면 그 기쁨, 뿌듯함. 완주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주하면 자부심도 생겨. 나 다 뛰었다. 제가 이 집에도 한 번도 낙오 안 한 사람이란 거. 그거 하나, 내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꼭 자랑하면 뿅 하면 탁 치더라고. 옛날에 뭐 하나 자랑해야 되는 땅 쳤고요. 땅 치는데, 또 요거 하나 싹 올라왔네. 또 탁 맞을 것 같아.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완주했으면 나고 안 한 게 뭘 그렇게 자랑이야. 나고 안 한 사람이 더 많은데. 내 딴에는 내 체격으로는 완주 안 했던 게 스스로. 근데 그 완주하는 동안에 뭐 5km, 10km 하는 동안에 얼마나 보통 마라톤 선수도 4번 이상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4번의 정도 이상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 든다 그래요. 그러나 완주한 사람은, 마라톤 완주한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물리치고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한 사람 1등 할 때 박수,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박수 치지만 그 2시간 10분, 요즘 뭐 2시간 깨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막 박수를 받지만 4시간에 온 사람이 있어요. 5시간 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포기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박수 쳐주는 거 아세요? 박수 쳐줘요. 왜요? 얼마나 실력도 안 된 거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한 그 사람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박수. 저도 완주 1등 다니지 박수 크게 한번 받은 적이 있다 그랬죠. 신학대학 때 몰랐죠. 저도 맨날 영적인 관심이 있다가 학생 뭐죠? 축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었어요. 축제. 근데 축제 또 마지막에 마라톤이래. 난 몰랐어요. 근데 마라톤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완주하면 고급 티를 좀 다 걸어놨더라고요. 파란 거. 근데 보니까 괜찮아. 그게 땡겼어. 근데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얼굴도 허옇고 갈등했죠. 내가 그래도 군대 생활까지는 마라톤이냐 뭐 체력장 잘 잘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체력이 더 얼굴 하얗고 막 밤새 책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참석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고민하다가 결단했어요. 첫 번째 내가 내 자존심. 나는 그래도 마라톤은 좀 잘했지 않았냐. 두 번째는 아마 첫 번째인지 모르지만 저 티를 내가 꼭 받으리라. 그래서 뛰었죠. 제가 1등 하려고 뛴 게 아니라 하여튼 완주를 목표로 그것도 막 사당동 막 누비면서 뛰었는데 제가 뭐 한 중간밖에 안 했어요. 중간은 더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몇백 명 뛰어서 그래 한 80등 뭐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올 때 웬 박수를 쳐줘? 왜 쳐줬을까요? 얼굴도 하얀 사람이 끝까지 완주했다고. 응? 저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 우여곡절 포기하기만 많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포기해도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걸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꼭 1등한 사람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큰 세계적인 종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주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십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은 그 자체가 훌륭하대요. 세상에 믿음 포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라톤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듯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경우 이렇게 포기할 뻔한 또 이렇게 탈락될 뻔한 어려운 기간을 몇 번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을 받고 12장 바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대케 되라는 약속을 믿고 그냥 거기 버틴 것이 아니라 곡창지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거기서 아내를 미모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라 그러면 옛날 자기 있는 아내도 죽여서 자기 취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럴까 봐.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만 안 이루어지니까 엘리에셀을 저 종의 아들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내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를 하나 찜해내야 되는데 걔를 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좀 낙심해서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도 약해진 때도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셨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북돋아줬어요. 보여줬어요. 약속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의라 그랬죠. 2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렵게 낳은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이삭을 바치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낳았으면 이 개를 통해서 살리고 해서 막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것마저 바치라니까 속상하겠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그랬으면 원망하고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닐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주 묵묵히 모리아 산에 3일 동안 걸어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분명히 분별이 잘 됐고요. 이것도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은 분명히 얘를 통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죽인다 할지라도 잡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하는 믿음 때문에 11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성취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은 뭐를 만난다고요? 시험을 만난다. 역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난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난관의 많은 경우 뭐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 응?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엘리에셀입니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마엘 안 나니까 응? 하가를 통해서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내 부족이죠. 내 연약이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거죠. 응?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루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여러분 부족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도 실수했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거. 여러분 부족 때문에 포기한 거, 실수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포기된 것은 하나님이 안 포기하고요. 우리가 실수할 거 아세요, 사실. 넘어질 거 아세요. 응? 흔들릴 거 아세요. 또 딴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려 하는 것도 아세요. 그냥 그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그런 걸 저질러 놨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할례를 하죠. 할례 안악 백성. 할례하면서 약속을 또 줬잖아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했어. 이제 너랑 나랑 언약을 굳세 맺자. 그리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해라.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연약하니까 또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라도 북돋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했어요? 할례 맺으면서 이제 너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뭐 한 명도 없는데 심히 번성해. 네개에서 민족들이 나오는데, 네개에서 한 명도 없는데 민족들이 나오는데, 또 여러 왕들이 네개에서 나오리라. 내 언약을 너 및 내 자손 후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이 한 명도 없는데 막 그 밑에 자손이 어떻게 막 그런 얘기 하시네. 뭘까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바빠서 늦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안 돼서, 아브라함이 뭐가 좀 덜 돼서 좀 부족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북돋아 주심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쯤 되면 이 나이가 되고 이거 지금 뭐 다 여자 다 끊어지고 남자 다 끊어지고 그러면 맨날 쳐다보면서 뭐 흰머리 쳐다보고 서로 주름살 보면서 다 틀렸거나 우리 지금 갈 때가 됐거나 맨날, 그죠?
이름만 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이 안 됐습니까? 미안 실수. 저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갈 때가 되는구나. 흰머리 염색 안 하면 제가 염색하면 15년 젊어서 보이죠? 근데 염색 안 한 지 머리 깎을 때쯤 되면 15년 늙어 보입니다. 그때만 할수록 야 이제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잘 보내야지. 마지막뿐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번 나이 드신 분 미안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나이가 됐죠. 응? 근데 하나님께서 싹 바꿨어요. 뭐라고요? 이런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름부터 바꿔라. 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내 아내 이름도 바꿔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살아라 하지 말고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 낳아서 너한테 안겨주게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한 명도 없는데. 민족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이름 바꾸고 뭘 바꿨어요? 이름 바꾼 사람 많잖아요. 그죠? 보니까 에스도 거창한 이름, 좋은 이름 많더라고요. 은혜가 제일 많고 김은혜, 박은혜 또 뭐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영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할망구하지 않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하고 부르게 했어요. 네, 자꾸 그걸 들음으로써 믿음을 북돋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이름 바꿔서 서로 부르고 서로 연상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지막 때도 보니까 마지막 이제 1년 남기 우리 결과를 아니까 아기를 낳기 전 1년 전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볼 땐 불합격 같아요. 불합격.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줬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20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뭐가 어쩌고 짤거리야 하나님도. 그런 에게 아들 줄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 얘야 그럴까요? 너 안 되겠다 너는. 응?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약속을 그리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다시 북돋아서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고 또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넘어가는 것, 그것도 못 미치는 것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장면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와서 북돋아서 믿음 가졌어요. 지난번 우리 욥을 봤을 때도 보니까 욥이 처음에 잘 나가죠. 주신 자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원망 막 나오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원망 많아서 이제 별말 다 나오기 직전 하니 딴 나타나서 스톱하고 하나님께 쫙 말씀하니까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받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믿음 끝까지 견디나 보자, 내가 원하는 그 A 플러스 95점 이상의 그 믿음을 갖나 보자, 합격점 이상 받나 보자 하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좀 또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85점이라면 85점 내려가면 또 올려주세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서 말씀을 올려주시고요. 합격점으로 자꾸 합격 수준을 올려주시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네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응?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국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잘 믿어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래도 조금 못 미쳐요. 좀 못 미치다 짠나고 나타나서 믿음 북돋아 다시 내려간 걸 다시 올려서 합격 점수가 되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를 보게 해요? 인간의 마지막을 보게 하고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마지막을 보게 하시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처음부터 내가 했고 이 약속 성취도 내가 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11월 1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즉 창시자여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영어로 보면 finisher, 끝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번역은. 그게 옳은 번역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잘 마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복도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길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서 내가 창대케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얼마나 민족이 나오고 굉장했죠. 내 자손이 얼마나 많을까? 자손 주렁주렁 막 할아버지 아버지 막 그냥 구정 때 보면 막 몇백 명 모이겠다, 몇천 명 모이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지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더불어 왜 장막에 거했을까요? 돈 많은 이 당시에 물질이 많았죠. 기르는 종만 318명을 동원해서 전쟁 나가니까 동원하지 않는 머슴과 종을 합치면 종 10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큰 가소를 거느린 창기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성을 안 쌓고 큰 땅, 한 강원도만한 땅을 산다든지 안 하고 장막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지금 그때 건축으로 지어봤자 고만고만한 집인데 그래도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거 충분히 성을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건축할 그 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하늘의 성을 하늘의 본향을 더 바라보고 이 땅에는 그냥 우리 장막에 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약속을 여기서 받기 시작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12절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모두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브라함 후대에는 잘못했거나 실수하거나 죄진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자손을 못 봤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뻥이었어요, 하나님? 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진짜는 어디서 많이? 왜? 하늘에서.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하늘 가서 하는 것도 받을 거 없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이루어지다가 하늘 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영원한 상급으로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해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향 찾는 집 본향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땅 사서 우리 여기서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땅 사지 말자. 나중에 좀 샀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 본향은 우리 하늘이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결국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그냥 잘 살고 누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하면 평생 그럴까요? 안 이상하게 잊어먹으래요. 대개 보면 여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 있고 넉넉하면 여행 다닌다 그러면 그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해지더라고요. 절박감이 없어. 사역자도 그래요. 이상하다. 절박감이 없어. 여기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근데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누리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누려. 시간도 없고 돈 없고. 그럼 참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땅에서 돈이 있어도 장막만 갖고 장막에서만 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한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예배해서 하나님. 시간 많이 갔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뭘까요? 보이는 거, 여기서 성취되는 거, 여기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 약속 다 시작돼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다 성취된다는 거.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 영원하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지금 어려운 거, 지금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무슨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본향이 하늘이고요. 약속의 성취가 하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다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겉사람 이뻐지고 겉사람 건강해지고 겉사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낡아진대요. 속사람은 새로워진 어떤 걸 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외모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내면을 가꾸고 새로워진 걸 치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먼저 이뻐지기 원합니까? 어디다 돈 많이 쓰십니까? 어디다 더 이렇게 그만할게.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 거짓말인지 안다니까요. 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은혜 충만한, 은사 충만한, 이 말씀 충만한 사도 바울도 환난은 받는다 그랬죠. 계속 계속 환난이네요. 근데 환난이 그냥 고생한다, 무슨 고생이다 하지 않고 그것은 뭘 위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환난은 가벼운 거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무거운 것, 큰 것이다. 그걸 받기 위한 것이라. 그런 관점에서 환난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환난을 여기든 고난, 시험을 놔두신 것은 바로 우리라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환난 통과하고 사도 바울도 환난 통과하게 하고 우리도 환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 통과 중에 영원한 것을 형성하고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바라봐야 돼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환란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거 없는 거 지금 이 모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안 하시네, 뭐 또 믿음이 부족하네, 어디는 축복 준다는데 왜 여기는 안 주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 기독교는 이 땅의 첫 번째는 이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예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위에 알고 있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까지 나중에는 땅까지 미쳐요. 예수님 오실 때 땅까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못 누려요. 또 많이 누리고 싶지 않아. 진짜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서 누리고요. 예수님 다시 올 때는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는 영육간에 다 누리는데, 많은 사람이 영육간에 지금부터 다 누리려고 그래요. 육적인 것도 막 굉장한 축복과 굉장한 것이 일어난다. 굉장히 이런 것도 또 그렇게 또 끌려가요 또. 아dim이 이 땅에서는 그게 아dim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땅에서 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누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육적으로는 제한적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안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고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영적인 것을 풍성히 받을 때예요. 그 영적 훈련이나 환란,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고린도서 15장에 나왔죠. 영적인 것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요. 먼저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후에 육적인 것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다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지금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후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굉장한 것을 아브라함 성취가 이때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시험이 와도 걸어가고 환란이 와도 걸어가고 자기 실수를 넘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엎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일으켜주세요. 우리 중요한 것은 그냥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면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실 때 그냥 아멘 하고 손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걸음 계속해서 걸어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하늘에서 다 이룰 것을 확신하고 계속 전진 앞으로 엎어져도 전진, 좀 쉬었다가 전진, 다시 일어나서 전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선교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자 하지 않고 그냥 며칠날 어디에 선교가 있습니다. 이것만 간과하거든요. 이때까지 그래 왔고 또 그래도 많이 갔었는데 이번 네팔 선교에 한마디 더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은 들었어요. 감동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5일간 시간 또 선교 헌금 여러분 비용이 본인 비용이 드는데 굉장히 갔다 와서 뿌듯하고요. 보람 있고 잘 갔다. 정말 좋은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고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날짜 비워야 되고 또 선교 비용 드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선교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거기에 내가 협력하는 좋은 일을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더 갈 수 있지 않겠나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마지막 강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편에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해야지.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